13장 19절에서 25절까지 했습니다. 네, 들으시고 나누시고. 목사님, 저는요, 네. 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요, 복음을 완전히는 알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 속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는, 조금은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요. 제가, 스카이프에서, 나눔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우리 가족이나 알지 놈한테 전하기 싫다고 네.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요. 이 복음을 알고 전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와요. 네.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 율법은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기 때문에 핍박이 없어요. 근데 네. 복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안전하면은 그런 핍박이 없을 텐데 굳이 전해서 내가 왜 그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되나. 예.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워치만니 책이나 잔느기용 책이 뭐 다 읽어봤는데 잔느기용도 얼마나 그 고난을 받고 다 그래요. 워치만니도 감옥에 갇히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목사님을 만나서 또 이 복음의 이제 지식까지 이제 알게 하시고 저를 코를 깨갖고 끌고 가시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의 지금의 이제는 이제 복음을 점점 알아가면서 제가 조금 바뀌었던 마음은 그러니까 제가 살고 죽는 것도 아직도 이제 제 자아가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면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받는 그 핍박조차도 초월하는 그 사랑이 예. 알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그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는 왔어요. 예. 왔는데 아직도 어 음. 솔직히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이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갇힌다 하면 저는 도망갈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예. 저는 이제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아로서 전해야 싶다. 뭐 핍박이나 이런 거 와도 내가 감당하기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복음은 진짜 복음을 알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전할 때 너무 기쁘고 그냥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죽었는데요. 뭐 내가 그러니까 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뭐 이 현대의 그 중세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뭐 핍박해봤자 뭐 많이 해봤자 그냥 이단으로 지명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외에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타고 간 거죠 우리가.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많이 받아봤자 이단으로 찍히는 것밖에 없어요. 많이 받아봤자. 그러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고문당하고 막 손톱 빼고 막 저는 이런 거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에 뭐 종교 자유주의, 종교를 자유를 주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예. 그게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럼 그것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그것조차도 그리스도가 그것도 못 이기겠어요? 예. 근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 이미 이기신 분이고, 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다 알아서 안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믿어야겠죠? 예. 그래서 그 제자들도 뭐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성령에 감동해서 살았고, 나중에 보면은 핍박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 하고 핍박을 받았죠. 예. 그 정도까지 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나눔하시죠. 예. 아니, 제가 이야기해도 되나요? 예예. 예. 아니, 방금 그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서 예.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예. 이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게 이제 막 보이니까 뭐 좌다 우다 관심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게 자꾸 보이니까 예. 이거 어떻게 딴 나라로 도망가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하기는 창피한데 예. 이렇게 저기 그 강세미 자매님께서 되게 용감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음. 용기를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음. 이게 제 자아가 덜 죽어서 예. 그런가 보다. 인제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 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음. "대통령 탄핵 여부가 중요하냐?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냐?" 예. 그러니까 이거 그거 보니까 제가 내 몸이 지금 굉장히 위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음. 도망가려고 하는데 내 몸에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음. 그 문제가 더 큰데 더 심각한 걸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거 예. 그런 게 좀 깜짝 놀랐고요. 예.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내 자아가 깨지고 죽으면 예. 이제 성령님께서 더 저에게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현재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때 가면은 문제화 안 될 텐데 그렇죠. 예. 그걸 아마 말씀하신 거죠, 목사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게 뭐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아에서 나오는 거죠, 자아. 그렇죠. 네. 자. 네. 예.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예.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 어. 국가의 운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네. 경제력이나 정치적 안정이나 현재의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흐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걸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다 자아고, 그 자아 뒤에는 사단이 조사되고 있죠. 사단은 뭐로 통치하느냐? 두려움으로 통치합니다. 두려움으로. 조금 전에도 이 만화가 두려워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반드시 죽을 이유다.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음. 하나님 살죠. 왜 죽어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하나님보다도 그 방금 말씀하신 경제력이나 예. 군사력이나 예. 우리나라의 뭐 그쵸. 그런 것들을 더 믿고 산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 그쵸. 예. 고게 깨닫게 되니까 자아죠. 그렇게 예. 생각하게 만드는 걸 자아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좀 그게 되게 자 그쵸.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음. 네. 그러면 그게 그 되게 자아가 죽었다 해야 그 생각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러겠어요. 그쵸?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 네네. 그 아멘. 이 하나님 살아 계신데 우리 꼭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한다요.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어려우니까 나는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인데. 네. 그분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네.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환란에 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있는 곳은 다 천국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아멘. 계신데 내가 뭐 이스라엘 광야 40년 있어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광야 40년 있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뭐 삼성이 망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삼성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믿으세요. 한국의 10대 대기업이 망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문제 있게 바라보게 만드는 게 누구냐? 자, 사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그럼 목사님, 아까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가 계시록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계시록에 목베인 자가 나오잖아요. 그 목베인 자도 결국은 그것이 내 자아가 죽어져서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내 머리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자를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옛날에는 문자적으로 뭐 목베인 자 하면 그냥 이거는 칼로 목이 베어져서 순교자만을 뜻해. 저는 예. 그렇게만 좁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자아가 정말 완전히 죽은 사람은 다 목베인 자로 보여지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혹시 예. 그렇게 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예. 네. 예. 목이 달린 사람들이죠. 예. 머리가 바뀐 사람들이죠. 네. 예수 예. 그리스도. 그 진짜 받은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거죠. 목배 되게 좋은 거죠. 네. 음. 네. 네. 그게 네. 진짜 진정한 순교죠. 육적인 순교에 우리는 포커스 두지 마세요. 육적인 순교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순교, 영적 순교가 중요한 거죠. 네. 영적 죽음이 중요해요. 네. 아멘. 하도 이제 육적인 순교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뭐 안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니 짤막하게 그 어저께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서 잠깐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예. 굉장히 그 괴로운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예. 그 아버지한테 맞았을 때 그게 내가 맞았다기보다는 나의 자기중심성이 맞았다고 예. 그 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 그게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죠. 기억이 남아요. 네. 되게 그렇죠. 감사했어요. 그 아버지한테 맞았다 할 때 그 맞아서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내가 바로 옛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에게 장악당한 옛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허상이에요. 허상이다. 사단이 그걸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과거의 나를 진짜 나로 만들어서 둔갑시켜서 나타내는 거죠. 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예요. 그걸 알아지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맞고 고통스러워했던 나는 이미 죽고 끝났다고 없다니까요. 네.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고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네. 이제 그를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없는 게 새 것이 됐어요. 아멘. 예, 나는 또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형님. 이거 하면 끝나요. 차로 치료받을 필요 없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또 나눔하십시오. 예. 예, 제가 좀 나눔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퇴근 후에 시간이 애매해서 조용히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권을 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이 복음의 세계가 정말 놀랍다. 이게 그냥 복음의 세계는 살아있는 세계라서 점점 확장이 되고 자라는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깨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 이런 거구나 느낀 게 은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은사하면 뭐 방언하는 은사, 뭐 예언, 그쪽으로만 이렇게 치유의 은사, 회복의 은사 이런 부분, 능력의 은사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고정돼 있었던 거죠. 근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존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존재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서 사는 그 존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진 요 근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전부다. 우리의 전부다.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제 이 은사의 세계가 달라지더라고요. 은사의 세계는 이제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니까 그게 나타나는 게 은사더라고요. 겸손의 은사, 봉사의 은사, 사랑의 은사, 좀 화목의 은사.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더라고요. 그걸 정말 한쪽으로 그냥 치유, 방언, 예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정말 성령의 은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막 이렇게 은사로 쓰여지는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단시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게 보여졌고 진짜 은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은사구나. 이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방금도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존재는 전에 없었던 존재, 완전히 모든 게 새롭게 된 새로운 존재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그 은사를 주셨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체가 진짜 나의 모습이고 그 표현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은사,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예. 예, 고린도전서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아마 1권밖에 못 내는데 아마 다음 달에 2권, 3권 아마 시리즈로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가 복음의 적용편인데 아주 좋습니다. 저도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사랑하는 책이고 그래서 아마 고린도전서를 한번 쫙 현수막으로 펼쳐놓고 한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뭐 1년 했는데 에베소서밖에 못 했는데 에베소서도 아직 다 못 했죠. 예,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할 때도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하네요. 예, 또 나눔하시죠. 예. 예. 저희 책을 교회에서 나가고 있는 책을 잠깐 찾으러 갔었는데 안 보였는데 예. 저는 매일매일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민방위 할 때 실제 상황입니다. 그 얘기 나오면 다 막 책상 밑에 들어간 것처럼 교회 저희는 집회라 그러잖아요. 집회를 딱 가면 이제는 판단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건 또 우리 사람의 중심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게 가슴이 막 벅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비유를 든다면 공항에서 외국에서 오는 그 친척이나 아는 그 집단이 있으면 우리가 피켓 들고 웰컴 코리아 투 코리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찾는 사람도 사진까지도 막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으면 이제 이 사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찾으려는 사람의 그 사진이 필요가 없는데 사람이 앞에 오고 있는데도 사진만을 붙들고 있는, 이걸 어떻게 정말 설명할지. 실제이신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제 티켓은 내려놓고 그 네. 사람을 이제 아는 척하고 안고 뿌듬고 반갑다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사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고, 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안 일어나서, 저희는 이제 신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 이거를 계속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듣다 보니까 비유도 똑같이 나오더라니까요. 저 요즘 왕국의 실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목사님 하신 얘기를 그대로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북한에서는 한국 케이트 그 방송의 드라마를 보면 음. 바로 이게 위법이 돼서 예. 그들이 여기 어떤 제재를 받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는 게 전혀 법에 걸리지 않고 다른 뭐 핀란드나 뭐 폴란드 뭐 다른 아시아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북한에서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음. 이건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영역의 우리가 이제 아담의 반대말이 그리스도인데 아담에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으면은 다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렇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영역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한 사람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이제 다 끝나는 문제인데 음. 이거를 뭐 여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음. 접촉하게 하십시오. 음. 왕국의 실제를 가져오길 원합니다. 음. 계속 그 아직 닿지 않는 그 음. 말들의 그 반복을 들을 때 음. 막 안에서 막 이렇게 깊은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제가 이걸 어떻게 막 일어나서 얘기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이제 신원하고 이제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늘 신원에 공급이 됐어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제가 책을 좀 찾으러 갔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것처럼 실제가 이미 닿았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뭐 사랑한다 고백하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뭐 음. 프로포즈하고 다 하잖아요, 막. 근데 이미 자기 부인이 됐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음. 그전엔 제가 보이지 않던 모습이죠. 그래서 예. 저는 지금 그런 또 우리 그 교회 지체들을 볼 때 음. 내 안에서 이걸 어떻게 음. 이걸 어떻게 말해 줄까. 음. 그러한 또 새로운 고민이 음.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예. 실제를 보고 느낀 내가 먹은 한 모금 먹은 음. 이 식혜의 맛을 음. 어떻게 비슷한 맛으로 음. 그려낼 수밖에 없는 건가? 음. 그들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을 음. 과연 얼마만큼 음. 실제적으로 받아줄까? 음. 이거를 같이 느낄 수 있을까? 음. 막 이런 음. 많은 일어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앉았는데 음. 속은 좀 시원하더라니까요. 예. 어쨌든 얘기를 하고 나서. 음. 그래서 이미를 얘기를 했어요. 음. 이미 그분이 생명이 우리의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음. 나무가 당연히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 음. 본성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 그게 음. 영광이고 그분의 그게 의고 그분의 모든 열매인데 음. 뭘 이미 됐다고 이제 저는 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지체들은 그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족의 뭐 실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생활에 있어 깨어 있어야 된다. 뭐 다섯 처녀 비유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예, 그 내 안에서 이제 또 주님이 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지만 정말 이 맛을 음, 나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일어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음, 그게 이제 제 교회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저의 새로운 교회 생활. 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쪼끔을 먹더라도 우리는 지체들도 다 그렇겠지만 죽어있는 그건 싫은 거죠. 예,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그냥 장어의 머리를 탁 쳐서 한 접을 먹더라도 그 예, 맛을 어떻게 이 툭툭 터지는 맛을 진짜 말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오늘 신혼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자매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왔을 때 예, 더 주님이 실제가 되도록 음, 이미 실제 상황이 된 것을 예, 주님이 한다는 것을 음.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애쓰면 애쓸수록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그렇죠.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고 안식하고 있으면 돼요. 안식하고 있으면은 아멘. 저절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거든요. 예. 그럼 내 존재에서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알아채게 돼요. 실제를. 음, 그래서 이번에도 아멘. 오늘도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제 우리 모임에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음, 죽은 사람을 만나봤다는 거죠. 예. 이 자매도 지방교회에 지금 20 몇 년째 사는 자매인데 처음으로 우리 모임에 있는 한 자매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만나봤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죽음이 체험되더라고요. 처음으로. 25년 만에. 죽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자기도 죽음이 체험되더라. 이렇게 오늘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저도 처음 만났는데 그거죠. 나가 죽은 사람을 접촉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게 묻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아멘.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입니다. 예. 아멘. 예. 또 나눔하시죠. 예. 목사님, 박경 목사님 하실래요? 예,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낳느냐 안 낳느냐 하는 말씀이 좀 말씀에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나로 살고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담을 낳는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모든 목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아담을 낳는 옛 자아로 사는 그런 삶이 살았던 것이 이렇게 알아졌고요. 또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한때 상당히 상당히 분한 마음들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속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속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분하더라고요. 예. 이제껏 들었던 말씀들이 내가 제가 속았구나. 예, 정말 이렇게 사단한테 속았고, 그리고 또 물론 사람들이 전했지만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잘못 들어서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니까 속에서 약간 이렇게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이렇게 정말 내가 정말 아담을 낳는 아담의 본성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아담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낳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그 삶으로 또 나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것은 정말 믿어졌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안식으로 다가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맡겨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또 목회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삶들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 그 계엄령 선포할 때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또 우파 쪽에서 많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전라도기 때문에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들은 다 완전히 다 이제 민주당 민주당이고 사실 뭐 입만 열면 싸움 나고 형제지간 높고 뭐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 상당히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들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요동이나 네. 그런 어떤 걱정들은 사실 없어요. 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서 이제 저는 이번 주에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더 다가왔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교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말씀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사실 저한테는 깊이 다가오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 말씀으로 세워 나가는 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네. 또 이렇게 많이 다가오고 그랬었는데 이 교제하는 것들 나눔을 통해서 같이 세워져 간다는 것 사실 이렇게 더 깊이 안 다가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잖아요. 네. 은혜 부분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바울 사도에게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그게 나를 위해서 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은혜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 말씀 속에서 야 그리스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네. 목사님 말씀할 때 말씀과 교제로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졌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교제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약간 말씀의 부분보다는 약간 좀 적게 느껴지고 네. 또 덜 중요하게 느껴졌었는데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말씀과 교제 결국 이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지체들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가 같이 생명을 통해서 같이 흘러나오고 나눠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공급되는 그것을 그렇죠.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몸된 네. 지체를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나눔이 네.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되면서 더 그 나눔에 대한 그 나눔과 교제에 대한 어떤 사모함들도 생기고 야 이것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알게 돼서 또 교제 가운데도 또 이렇게 사모함이 되고 교제가 이렇게 앞으로도 또 많은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른 지체들하고 막 교제가 되는 것이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고 그게 네. 실제가 돼야 내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가 되거든. 교제가 돼야 성도들하고 말씀이 흐르죠. 말씀이. 그래서 성도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불수의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될 때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체험하면 이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우주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훨씬 더 이렇게 깊이 네. 내가 그 속에 한 사람으로서 지체로서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죠. 참여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예. 그 자체가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예. 너무 교제하면 너무 풍성하거든요. 흐르고 흘러 들어가고 흘러 들어오고. 예. 아주 풍성해집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양예수 사모님 나눠 하실래요? 네. 네.
아, 오늘 저는 아까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한테 뭐 아들 달라고 자녀 달라고 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말씀에 이 여자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생탄치 못하더니 그냥 그 한마디 써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세상에 오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되게 인생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왜냐하면 내가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 음, 지나간 시간을 생각했던 모든 염려와 뭐 계획을 세우는 것과 또 음, 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또한 되고 싶은 것과 이런 게 아무 쓸데가 없고 네.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고 또 10년, 20년 살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뭐 이렇게 네. 이런 생각이 스쳐가면서 야, 인생이 이렇게 쉬울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인생이 쉽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모든 그 환경이 막 좀 여러 가지 것을 둘러싸여 있고, 네. 나 주도적인 네.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라고 네. 생각하니까 진짜 인생이 쉽다는 말이 실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구나. 이게 아멘. 실제인데 내가 실제가 아닌 것을 붙들고 그냥 씨름을 하는 인생을 살아왔고 또 나의 형제들도 나의 성도들도 나의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실상을 보지 못했네. 그런 음, 그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또 확 깨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 인생에 대한 생각? 그것이 네. 굉장히 인제 가볍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아 진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라는 이 몇십 년 동안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의 낭비, 감정의 낭비 이런 걸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요. 되게 좋고요. 또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가 죽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탁 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읽은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의 넘어짐이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확 와서 '아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성령의 내주와 그 겉으로 기름 네. 부으심에 대한 구별이 그렇게 죽음이다라고 해 주시니까 너무 실제적이고 명백하고 '아 그렇구나. 십자가가 이것이었구나.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를 그게 왜 능력인지를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 그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저의 일상 가운데 내가 내가 이 사람이 전에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나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거가 문제가 안 되지?' 그럴 때 진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 맞아요. 사람을 만나고 그 네.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 예 간혹 내가 내 주장을 할 때도 나를 '아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나를 용납하는 것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아 아멘.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라고 이렇게 그런 이미 그런 느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부분으로부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 될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 이게 죽음이구나.' 이런 죽음이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맞게 주시는 거겠죠. 네. 저한테 맞게. 그렇지만 이런 죽음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사모님 더 깊이 보고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누리 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선아 사관님 말씀하실래요? 네, 오늘 그러니까 목사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제 더 복음이 확장이 되고 되게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를 놓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워낙 산만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데 오늘 또 사실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잊어버렸었는데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오늘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음,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낮에 조금,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저는 좀 약간의 그런,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그런 삶? 어, 그러니까, 주님이 약간의 어떤 그런 복음의 비침은 조금씩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뭐, 그 어떤 색깔이 분명하지가 못하니까, 어떤 어떤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성도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무언가 섞이려고 하면 그런 어떤 육적인 모습이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확 섞여지지 못하는 늘 그랬었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백조였음을 이제 깨닫고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죽고 부활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다른 목회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셔 하지만 자기 자아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 죽음의 문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데 자기 부인이라는 그 자체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인이 되어지는 거고 자기 포기 뭐 내려놓은 것도 사실 실상은 더 면밀히 다 까보면은 내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좀 저한테 많이 다가왔고,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이 사단을 이긴 방법은 죽고 부활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죽음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확실하게 더 믿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이 자꾸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죽음이 내 안에서 이제 실제가 되어 지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와 또 희망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다 누구를 낳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으면 끝이다. 음, 그래서 아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내 안에서 아직도 뭐 이렇게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이렇게 복음이 더 깨달아져야 되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많지만 부족한 점은 많지만 이제 주님이 나의 완전한 내가 죽고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이제 자라남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 말씀들이 들을 때마다 이제 왜 진짜 퐁퐁 솟아나듯이 그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견고하게 좀 쌓여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최고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최고의 아멘. 복음이 최고의 복이죠. 복 자체가 복음이 복인데, 그렇죠? 아멘. 음. 복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만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 예, 우리 김종호 목사님하고 이경 사모님도 말씀하시죠.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에 대해서 자아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진다는 것이 좀 크게 깨달음이 되었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자아의 죽음을 모른 채 자아가 살아있는 채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고 또 지혜를 구했고 은사를 구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추구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기억나는데 하면 할수록 그런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권능을 구하면서 목회를 이루어가려고 했던 그 목회가 제 안에 계속 목마름이 끝나지 않고 또 계속 하면 갈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열정도 식어지고 또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지난 15년 목회 가운데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내 자로 목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름은 계속 있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 확실히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면서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믿음이 오면서 이제 그런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자아 중심적 목회가 이제 벗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오늘 그 만호의 아내 그 아내가 죽은 자, 불임자, 죽은 자 같은 그 아내가 삼손을 낳았더니 삼손 하나를 통해서 그가 낳은 삼손 죽은 자였던 그 만호의 아내가 낳은 삼손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사시니 그분 한 분을 통해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다른 것을 많이 구하고 그것을 가지면은 목회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빠진 목회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런 목회를 이제 버리고 돌이켜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확실히 알아지니까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 하나가 되셨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목회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목회의 영광이고 능력이고 부흥이고 승리고 성공이겠구나. 그래서 아멘. 이제 목회의 초점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기에 내 존재로 목회해야 되는 거구나. 아멘. 진짜 알아져서 네. 이제 목회에 대한 무거운 짐도 내려놔지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안식과 자유함과 평안과 또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제가 지금 있는 것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십자가 진리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이게 십자가 되어지니까 지금은 너무 그전과는 달리 짐에서 벗어나게 되고 안식과 자유함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네. 저도 오늘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와서 정말 삼손이 되고 나시린으로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것까지 사람 쪽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출발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율법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뭐 철야를 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뭐 막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또 간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래서 나의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만화의 아내가 그 조건이 생산치 못하더니 그런 불임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연약할 때 내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자아는 내가 정말 삼손이 태어날 만한 조건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절망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주님 계속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약함의 비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다 여자인데 여자는 누구를 낳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담을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느냐.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만 낳으면 대만족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목사님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그 책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가기 전에는 다 땅의 수산을 먹었는데 광야로 가서 다 하늘의 만나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도 딱 하루치만 먹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광야가 꼭 필요한 시기인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제 예. 저한테는 이 광야에서 하루치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게 저한테는 또 어떤 것이 오버랩이 됐냐 하면,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한 3개월 전에 재정이 저한테는 가장 큰 바위였는데, 이것을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손을 놓게 하시는 그러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조건이 이것이 조건인가 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조건. 그런데 이 하루치의 만나를 보면서 저한테도 이 재정이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주셨는데, 저는 그 다음 걸 생각하고 이걸 갖고 있으면서 다음 달에는 월세를 내야지, 다음 달엔 뭐 해야지, 이렇게 걱정을 땡겨와서 걱정을 하는 이런 내 모습이, 저는 이 하루치의 만나가 그것도 똑같이 재정에서도 똑같이 오늘 하루치 만나, 어떠한 문제도 그것도 오늘 하루치의 만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되면서 이게 모든 영역에서 하루치구나, 이게 오늘 우리는 하루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게 정말 이렇게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그 오늘 하루 딱 요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그때 하루치 만나가 지금도 현재 상황에 적용이 그냥 이루어지는구나. 똑같이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뭐 걱정을 땡겨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이상입니다. 아멘. 그 하루살이잖아요. 예전에 네네. 이제 한영실 목사님이 이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네.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고, 그게 이제 딱 온 거예요. 네네. 하루 사는구나. 우리 인생은 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사. 예수님도 예? 네. 하루 염려도 충분하다 그랬죠. 네. 예. 그날의 고생 그날의 고생보다 예수님도 딱 하루 살았다니까요. 네네. 아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딱 하루 만났지 하루 살았다. 이틀치를 안 줬다니까, 이틀치를. 딱 네네. 하루치만 줬다. 네. 그러니까 하루 살면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요. 네. 굉장히 가벼워. 그러면 저녁까지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네. 내일은 모르겠다. 이 자아로는 안 돼요. 자아로는 안 돼요. 네네. 제가 사는 그날 안에서는 이제 하루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럼 뭐 내일 또 심지어 또 내일 안 주시면 굶으면 되죠 뭐. 네네. 돈 없으면 굶으면 되고, 돈 없으면 쫓겨나면 되고. 네네. 순교 아니겠어요? 굶으면 죽으면 되고, 죽으면 주님 품에 가면 돼. 걱정이 네. 뭐 있어요? 네. 아멘이. 안 굶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고, 안 망하려고 하고, 그게 용서잖아요. 네네. 네. 네. 우리 3개월, 4개월, 5개월
이후에 일어날 일을 다 땡겨와가지고 가불해 가지고 땡겨서 한다니까요. 네. 근데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내일 갑자기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이 멈춰 죽을 수도 있는데 3개월 후에 갚을 거 왜 걱정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예, 내일 죽으면 또 아멘이잖아요. 빚 안 갚고 죽어도 되니까. 네. 사람이 참 어리석다고요. 죽을 걸 생각 못하고 딴 고민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찝혀 죽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병들면 어떡하나 하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교통사고를 피해야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병 안 드는데도 병들 거 생각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제 진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모든 게 전적으로 달렸다. 환경에 달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밖에 알게 한 게 없다. 이거 하루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치만 생각하도록 지혜를 줬지 하루 넘는 건 다 사단이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거라.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넘는 모든 지혜는 다 버리세요. 사단이 준 거니까. 그리고 하루만 딱 그 안에 하루치만의 지혜만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적당한 분량의 지혜. 나머지 너무 과다한 지혜는 다 버리시라고. 다 사단이 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복음은 무한 긍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무한 긍정이에요. 그냥 부정이 없어요. 다 긍정이에요. 예. 다 아멘. 아멘.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방금 뉴스를 봤는데 저는 누가 트럭에 끼어서 50대가 죽었대요. 방금 저녁 뉴스를 봤어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쓰레기차에 누가 죽었다. 근데 제가 50대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아까 했었는데 허를 찔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근심한다니까. 여기도 보면 만화도 지금 하나님 보게 됐으니까 죽을 일로 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쓸데없이 그게 나구나. 정작 일어날 일은 고민 안 해. 근데 안 일어날 일만 계속 고민하다가 일생을 허망하게 보낸다고. 예. 뭐 이렇게 그래요. 그 만화의 아내가 그 목사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한 명도 잉태하지 못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데 한 명이 나라를 구원해버리죠. 목회는 똑같아요. 이게 다 목회하고 사업하고 모든 게 다 적용돼요. 말씀은. 그러니까요. 목회 지금까지 내가 성도 한 명도 생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주님이 오시면요. 한 명이 나라를 구원할 정도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예. 내 자신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한 장 안에서요. 막 춤을 춘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그일 뿐인 거죠. 네. 저도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다 나가버리고 거의 다 나가버리고 거의 없다만 어떤 주일날에 한 명도 안 와. 우리 가족만 있어. 오케이. 나는 불임 목사야. 불임 목사. 이제 불임 목사에게 기회가 있어요. 대히트의 기회가 있다니까요. 삼손을 낳을 기회는요. 불임 목사에게만 주어진다. 아멘. 이렇게 대박이 터지죠. 대박이. 나 대박 터지게 하려고 삼손 낳으려고 내 목회 망하게 하셨구나.
이게 알아지는 순간에요. 춤을 춘다니까. 내 망한 것이 춤을 춘다니까. 잉태치 못하는 그 여인의 저주, 여인의 절망, 그것이 환희와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 본다니까. 이게 성경 한 말씀만 알아서도 여러분 이 관에 누워 있을 수 없어요. 확 일어나 버린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거잖아요. 내가 직업이 없더니, 내가 망했더니, 돈이 없더니, 내가 목회가 안 되더니, 다 그 이야기잖아요. 안 되더니, 하나님이 대단. 오시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한 방에 삼손을 낳고, 그리스도를 낳게 되더니, 내가 아담을 낳지 못했더니,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담을 낳지 못했더니, 그리스도를 낳았더니. 아멘. 아멘. 아담을 낳지 못한 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아담을 못 낳아야 그리스도를 낳죠. 아멘. 내 힘으로 하는 목회가 망해야 그리스도를 낳는 목회로 딱 전환됩니다. 요 한마디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있는데 이거 몇 기가 보세요. 지금 요 몇 절 가지고 지금 1시간 술 시간에도 끝이 없죠. 끝이 없다니까요. 말씀의 세계는 깊고 넓어서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기가 막히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낳는다니까요. 이 역사의 운명의 축을 바꿔버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 윤석열 씨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 아멘.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잖아요. 아멘. 불신자 한 명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누가 운명을 바꾸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전부 다. 불신앙적인 생각.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들이 더 심해. 특히 하나님의 아들하고 세상의 아들하고 비교가 돼요.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지 윤석열 씨는 역사에 손끝도 못 대요. 네. 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했죠.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있고 전 인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 로마 아니요. 황제는 뭐 100년 뒤져도 괜찮아. 마리아는 사실 마리아가 제일 중요해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죽으면요. 전 인류 다 죽어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인류 중에 가장 중요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리아를 지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잉태한 존재라니까요. 우리의 의해서 역사가 달라지지요. 다른 것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역사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잉태한. 예?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해상하는 그걸 통해서. 근데 뭘 보세요, 딴 거. 뭐 정치를 보고 그래. 시시해요. 정치가 얼마나 시시한데 그걸 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다 시시하다니까요. 제가 6년 전에 뉴욕을 갔다 왔잖아요. 촌놈이. 맨하탄을 갔다 왔어요. 맨하탄.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뉴욕 맨하탄 가서요. 가소롭더라니까요. 뉴욕 맨하탄이. 왜? 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나는 God made.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만든 이 수제품이다. 하나님의 수제품이라니까요. 맨하탄 거리는요. 인간의 손과 지혜로 만든 흙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하다니까. 그럼 맨하탄 보면서 좀 우습기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 대학 성당에 들어갔거든요. 그 예배당.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쳐져요.
근데 성당처럼 지어요. 가소롭더라고요. 예. 내가 거룩한데, 내가 저 성당보다 더 거룩한데, 내가 있어야 저 성당이 거룩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저거는 그냥 쓰레기예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내가 성령이가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근데 무슨 건물이 뭐, 예?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 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성전이 안 된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공허하다. 목이 마르다. 열등감이 생긴다. 예.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진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예.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마름도 없었어요. 갈증도 없었어요. 고민도 없었어요. 감사와 만족과 안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전에 없던 존재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염됩니다. 왜? 새로운 종을 발견했거든요. 아멘. 아멘. 이게 존재예요, 존재. 존재로 전도. 예수님이 지나가면 그분을 만지기만 해도 설립증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를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해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에 그냥 기특이만 알고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무시한 건지, 이걸 아는 걸 알아야 우리의 삶이 그 영광을 다 누리게 되고 전하게 되는 거죠. 딴 거까지 다 복음화시켜. 이 영광이 나타나야 세상 영광보다 더 큰 복음의 영광을 봐야 세상이 그 영광을 보고 온다니까요. 교회가 영광을 안 보여주면 세상은 돌아오지 않아요. 영광을 보여줄 때만 돌아온다. 전도해가지고 안 돼요. 이 그리스도로 사는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줄 때 세상이 다 돌아오게 된다. 예, 문정인 목사님 하실래요? 나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나눌까 했었는데 저는 예수님이 오늘 지나가면 접촉된 모든 것마다 거룩해지잖아요. 네, 오늘 사람의 조건이 생산하지 못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더 나타나기 쉽다 오늘 그러셨는데,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게 뭐였냐면, 사막 가운데 비 안 오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인데 그 사막에서 어떤 씨가 이제 떨어져 있다면 1주나 2주간의 그 우기 동안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우기가 막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슬이 온다든지 뭐 이런 조건들이 이제 사막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씨앗이 2주 동안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다고 하는 옛날에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같이 사막에 사는 사람, 사막에 사니까 나는 열매도 안 맺고 사나, 아마 이제 이런 고민들, 아니면 내가 초원에 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또 이제 그 요즘 계속 저희가 시편 말씀 들은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나는 사막에 있어서 열매를 못 맺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막에서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기온이 지나가니까 열매까지 맺는 그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월을 많이 산다 해도 열매를 한 번도 못 맺고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열매가 없다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누아의 아내, 그 아내에게 주님이
그가 전혀 어떤 거를 뭐 하고자 애쓰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삼손을 낳은 것처럼 그 사막에 내가 사막에 비록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제 그럴 텐데 이제 우리 보편적인 이제 크리스찬들이 늘 저 열매 잘 맺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이런 것들이 이잖아요. 근데 요즘 노력하지 않게 비밀을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무튼 몰라도 사막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떤 주님의 기운이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만 한다면 네. 거기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리스판하고 사는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조건이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네. 비록 사막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하와이 같이 좋은 조건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시베리아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모든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딱 온 게 있었어요. 저희 사막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떤 식물들은요 열매를 맺기도 전에 말라서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삶이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네.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네. 바뀌면서 한 주간 굉장히 잔잔한 어떤 평강이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네. 저는 네. 아멘. 네. 하나님 하시면 어느 상황이든지 상관없죠. 무덤에서도 부활이 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경상도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사막에 꽃이 피어나고 하잖아요. 네, 사막에 꽃이 피어나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게 아니고 사막에 꽃이 피어난다.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거죠. 절대로 꽃이 필 수 없는 곳에 꽃이 핀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준 거죠. 다 나누셨죠? 예.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인생을 생산치 못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삼손을 낳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그들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낳는 인생으로 이미 축복하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